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구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옳은지 모르지만 그 말씀 붙잡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1장 1절로 몇 절까지 되어 있겠습니까? 8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긴 또 절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이 긴 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긴 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묘한 은총과 은혜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 매 순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강력한 선포를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강력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물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어떻게 처녀인 나의 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라고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능하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권능이 너를 덮게 하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였느니라. 37절의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강력한 선포에 우리 마리아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리아의 순결한 순종과 고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지요. 아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간혹 확신은 왔는데 이 확신이 진짜 확신일까? 은혜는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은혜일까 궁금할 때가 있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이게 은혜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은혜일까? 검증을 하고 싶기도 한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지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다.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마음에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처녀인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동네방네 나가서 나 아이를 잉태해서라고 말을 하자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천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은 정신병자다 말할 것은 뻔할 것이고, 어디 가서 이러한 감동적인 감격적인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딱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지난번에 천사가 말씀하신 기억이 딱 떠오르게 된 겁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아, 그래, 나의 어르신 엘리사벳에게 쫓아가면 되겠구나. 엘리사벳 어르신에게 가면 나의 이런 어떤 확신의 어떤 이 확신을 더 확신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우리가 39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9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뭘 했냐? 일어나 빨리 산골로가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어요. 일어나 빨리, 이런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일어나 빨리 우리 엘리사벳 어르신에게로 가자, 막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따라합시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유대 한 동네 시골로 산골 유대 한 동네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 한 동네 오이에넨,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에넨 이런 뜻인데 이것은 분명히 유다의 남쪽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해안에 인접한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하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지만 지금 유대 한 동네는 유대의 남쪽이에요. 자, 학자들이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야 할 곳은 150km의 점을 찍고 가야 한다고 그래요. 150km면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누굽니까? 다 조사를 해봤겠지요. 서대구역이 150km예요. 북쪽으로는 용산역이 150km예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를 마리아는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과 비슷하고 또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유성구 땅하고 비슷하거든요. 길쭉해요. 유성구의 저 북쪽은 유성구의 최북단이 무슨 동입니까? 금탄동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법정동으로 구죽동 안에 8개의 동이 있잖아요. 자, 유성구의 끝쪽이 금탄동인데 금탄동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홍현식 권사님, 윤석준 권사님 살고 있는 봉산상해부터 한번 치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쫙 유성구의 맨 남쪽이 어디냐? 진잠동인데 이 진잠동도 법정동이에요. 진잠동 안에 맨 안에 속해 있는 동 가운데 맨 끄트머리가 방동이에요. 방동의 맨 끄트머리에 방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이겠어요? 봉산상해부터 시작해서 방동지까지 걸어서 한번 찍어보니까 35km요. 걸어서 7시간 7분을 걸려야 한다는 그런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어요. 아니 마리아는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150km를 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왕년에 버스가 지금은 오룡동으로 해서 신세계 백화점 해가지고 만년동으로 가는 다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저는 살지 않았지만 다 우리 신성동 자운동으로 해가지고 저 북대전 세무서로 해서 유성시청으로 해서 다 돌고 돌아가지고 대전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마차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포장 버스로 시작해서 그 먼 거리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했을까. 근데 아무튼 마리아도 역시 유대 한 동네 나사렛에서 가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고 소식을 듣고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지만 그 유대 땅은 나무 그늘이 없어요. 그 먼 거리를 일어나 빨리 가야만 했어요. 왜? 내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 이것을 좀 검증받고 싶어하고 엘리사벳 친족도 들었다 하니 내가 가서 이 흥분된 마음을 좀 이 믿음을 좀 확증하고 싶다. 그래서 막 가게 된 것이지요. 자 봅시다. 40절 말씀부터 45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딱 문안하러 왔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 몸속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보고? 마리아를 보고 뛰어논 게 아니라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엘리사벳 안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면서 4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지라. 아이가 뛰어놀아 뱃속에서. 근데 우리 임산부들은 보통 아이를 갖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뛰어논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발로 찬다고 그래? 뛰어논다고 그래? 발로 찬다고 하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은 아이가 뛰어노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엘리사벳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 자기도 나이 들어서 임신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마리아와 똑같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하고 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뵀어? 그래, 나의 남편 사게다가 그런 말씀도 전해졌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줬어. 믿음 있는 마음으로 내가 아멘했어. 그러나 동네방네 나가서 말은 할 수 없어. 우리말로 하면 1년 선교회, 2년 선교회, 3년 선교회가 아이를 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4여 선교회까지, 4여 선교도 어려울 것 같아요. 5여 선교회 글쎄 모르겠어요. 6여 선교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났으니 얼마나 은혜 가운데 흥분하며 감격하며 서로 은혜 충만하여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축복 기도하냐면 42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너도 가졌니? 나도 가졌다더라.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엘리사벳 할머니도 가지셨군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기뻐하면서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는 무엇을 했느냐? 마리아는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46절 말씀부터 55절 말씀까지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46절 말씀부터 55절 말씀인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려고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은혜에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아갈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내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희식 권사님, 최본호 권사님께서 목조 헌금을 하나님께 내셨는데 교회 냉난만기 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목조 헌금을 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정성스러운 헌금을 내셨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두 권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목조 헌금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이 했다고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네. 구주교회는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하셔야 돼. 그동안 그냥 상처만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 들으면 이 삐쭉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승희가 미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도 후원을 해주시고 저희 두 목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교인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고스란히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자꾸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자꾸 주면 은혜를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신앙을 스펀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줘도 받지 못하고 자꾸 토해냅니다. 난 안 받겠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신앙이요. 스티로폼 신앙이요.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이 굳어 있어서 좋은 은혜가 와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스펀지와 같이 은혜를 주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쫙쫙 빨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거대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 앉은 분들도 아멘 하세요. 죄송해요. 아멘도 훈련입니다. 아멘도 훈련이에요. 46절 말씀부터 55절 말씀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한 50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잠깐 나누려고 해요. 46절 말씀부터 성경 말씀 보니까 46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1장 46절로 4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역사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이 여정의 비천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구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셔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할까. 알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사렛에서 그저 한낱 목수의 아내에 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이긴 꽃인데, 길가에 피어있는 풀은 풀인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꽃인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꽃을 인정해 주셔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이 비천한 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내 몸속에 잉태되어 있구나. 이거 생각해보면 나의 이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46절, 7절, 8절 말씀에 이러한 찬양하고 마치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하고 아주 엇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렇게,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매일같이 분인나에게 조롱받고 학대받던 그러한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진토에서, 진토는 진흙투성이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이 거름더미에서, 퇴비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름더미, 또 진토, 깊은 웅덩이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건져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은혜가 더 값져 보입니까? 내가 정말 비천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나를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셨구나. 그랬을 때 은혜가 더 값져 보이는 거잖아요. 아유, 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아도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줘도 은혜가 값져 보이지 않지만, 나는 죽어 마땅한 진토 가운데 있는 거름더미 위에 있는, 나는 그 누가 건져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이럴 때의 은혜가 값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로다. 저는 이런 말씀에 큰 은혜가 돼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게 큰 일을 행했다는 거야.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수의 아내인 연약한 여인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니 이것이 큰일이죠. 이것이 큰일이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지요. 큰일 났어. 큰일 났으면 이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보통 얘기하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큰일을 행하신, 내게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여러분 사시면서 글쎄요, 큰일을 세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을 한번 세워보셨나요? 받은 복을 세워보듯이 내게 큰일을 행하시는 것 한번 기억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큰일을 행했을까?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큰일, 홍해강이 갈라지는 이런 큰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잘한 어떤 큰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여기 서 있는 제게 큰일을 행하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차한리 619번지에 태어난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이 매일같이 밭농사 농농사 하시면서 농사 지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 어렸을 때나 뭐 이렇게 아주 커서 말고 성장할 때는 매일같이 집에서 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물을 논에다가 물을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좀 다 채워준 다음에 아래 남의 논에 물이 나가도록 이렇게 뚝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논에는 물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래 논에 물을 왜 먼저 내려가게 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매일같이 그냥 그 농촌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싸움하시면 저는 그냥 얼마나 그게 싫었던지 말이죠. 예전에는 그 안방에 문이 있어요. 다락문. 항상 우리 경기도는 그랬어요. 다락문 이게 미닫이. 그게 아주 연약해요. 그냥 약해 보여요. 주먹으로 한번 빵 치면 그냥 그 얇은 비닐다판이라 그래서 도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꽝 치면 에이 집안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꽝 치고 나오면서 한 번 더 나오면서 또 화가 나니까 창호질 된 문도 한번 꽁 차고 마지막 나오면서 앞마당 나와서 마지막 대문은 양철 대문이에요. 양철 대문도 바로 다 꽝 걷어차고 내가 이 집에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 나가서 한 시간 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혈기왕성한 정말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만 봐도 큰일이지요. 아준이가 엄마 나 여기서 못 있어 나가 유아실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누워서라도 이렇게 앉아서라도 이렇게 예배 앞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큰일이에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신 거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오늘 이 낮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가대 부르고 찬양 부르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일입니다. 큰일. 내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워져가지고 예배 못 나봤어 봐요. 이게 아주 엄청난 이때도 큰일도 있네. 이것도 큰일이네. 이것도 큰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로다. 이런 찬양을 했네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저도 삶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구주교에 와서 나는 목회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이 걱정과 이 두려움을 말끔히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엄청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56절을 딱 내가 보니까 마리아가 몇 달쯤 함께 있다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왜 하필 석 달이에요? 2개월 있다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남의 집에 석 달이 있는 게 뭐 쉬워요? 눈칫밥 먹어야 되고. 지금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들을 한번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미국 가면은 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나 라이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너무 그리우니까 오면 너무 환영했어요. 요즘에는 얼추 이제 한국에서 누가 온다고 그러면 겁이 나. 아우, 또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며칠 밤 또 재워달라고 하겠구나. 또 어디까지 또 운전 라이드를 해달라고 하겠구나. 또 무슨 뭐 야구장에 티켓까지도 먼저 빼달라고 얘기했구나. 그래가지고 제발 좀 우리 집에서 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족들이 생각하는 로망이라는 거예요. 로망. 여러분, 같은 친척 집에 살아도 눈칫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석 달이나 함께 있어요. 왜 하필 석 달이에요? 저 이런 게 참 궁금해. 왜 석 달 동안 함께 있었을까? 아, 그것은 함께 충분히 이렇게 믿음의 과정들 숙성 기간이 아닐까? 확신의 숙성 기간이 아닐까? 충분한 은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충분히 3개월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확증의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따져볼 때에 3개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초신자도요, 믿음의 숙성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자마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죠 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오다가 회의도 들고 시험도 받고 갈등도 생기고 상충이가 나고 쓰러워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나중에 얼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소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로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고 하는 믿음의 숙성 기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3개월 동안 함께 믿음의 숙성, 확정의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하여 누군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은혜를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또 은혜를 헌신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